샬롬, 자녀 축복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간절히 구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이름이지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어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임이라는 구절 속에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로페카로 발음합니다. 로페카는 라파의 기본형의 변형입니다. 라파라는 단어는 치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페는 병을 고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치료자이시며 의사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종으로 살던 삶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변한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출애굽하였지만 여전히 이집트에서 살던 죄의 모습 그대로, 종의 모습 그대로 그들은 여전히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옛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출애굽 이후 처음 찾아간 곳 마라라는 곳, 쓴물이 있는 우물입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치료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원망과 불평을 들여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라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상황, 자녀의 학업의 상황 정말 어렵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남과의 비교를 통한 열등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요, 죽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비교를 통한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땐 어떠했나요? 이집트의 종의 생활이 차라리 더 낫다. 이집트의 삶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합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비교를 많이 하면 엄치나 엄친딸이란 줄임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과의 비교를 통하여서는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교 속에 절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적인 언어와 비교의식을 치료하실까요? 우리가 읽은 26절은
2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망의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마라에서도 그래서 원망하였고요. 가나안 정탐꾼들의 소리 앞에서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은 원망과 절망으로 얼룩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대한 기대로 나아가게 된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요. 원망과 절망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우리에게 있는 열등감과 비교의식 등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치료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또한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상처받거나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두렵사오니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치료의 광선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부정적인 것 가운데 귀를 기울인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절망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